그리스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돌 지점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첫 아담이 형성된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 첫 아담의 후손으로 생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네요. 그건 로마서 5장에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첫째 아담 안에 속한 우리 여기에서 모두는 두 요소가 나옵니다. 두 요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주 개념은 다윗 언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네. 그리스도 개념도 다윗 언약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돼요. 네, 심판주라는 것은 반드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갈 자조차도 심판을 받고 재용서 받고 함께 죽고 살림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만 영생을 받은 자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해요. 네. 그 모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내용 이 자체가 의롭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군요. 그건 이제 구약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해요. 네, 그런데 율법을 지어 넣어 보면 네, 모두 진멸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볼 때 40년 동안 진멸당한 그들은 거룩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요. 진멸당한 그들이 거룩하다. 진멸당한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 개념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층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변화상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게 이제 단절과 연속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쪽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그들이 강팍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인간들은 두 장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강팍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고, 히브리서에서는 못 들어갔다 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성경은. 네. 왜 공존하느냐 하면 인간들은 한쪽은 순종하자고 덤비거든요. 네, 행위를 덤비고, 다른 한쪽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자고 덤벼요. 네, 히브리서에 의하면. 대제사장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쳐버립니다. 왜?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함을 위하여서 가룟 유다는 지옥 보내고 열한 제자들은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7장 24절이 생각나네요. 한쪽에는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순종으로부터 미끄러지게 하는 이 두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결합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심판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에서 구원할 자가 있고 심판에서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또 언급할 때도 그와 같이 구분되는 일을 벌이시고 또 둘로 나누시고 또 둘로 나누시고 둘로 나누시고 이런 것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가 계속해서 둘로 쪼갭니다. 네, 가장 이게 클라이막스가 25장이죠. 예, 기름 준비? 그래, 기름 준비했네? 라고 하면 뒤에 달란트 남겼네? 마지막 세 번째는 황금 몰라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하니까 한 사람들은
죄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의하면 달란트 남긴 자들은 남겼던 걸 알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준비한 걸 알죠. 그런 자들은 세 번째 비유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인간이 하나의 논리를 못 끄집어내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교리를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조롱하는 이스마엘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조롱하는 그 대신에 약속의 자녀로 높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두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믿음은 하늘 우편에서 주님이 지금 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로마서 8장에. 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뒷방 널거리처럼 기도만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친히 자기 백성을 지금 또 구원하시느냐,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 돼요. 그런데 기존의 신학은, 로마 카톨릭부터 출발한 그 신학은 올바른 지식의 성경의 지식을 믿으면 구원이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네, 잠깐 여기서요. 예. 지금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하고 그 예수님이 일하는 것에 상관없이 어떤 예수를 믿든지 어떤 지식 소유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 걸로 쫓아간다 이거죠. 그건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육이 있는 것들을 삭제해 나간다고 할까요? 이거를 부인시키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하죠. 예, 말씀.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거든요. 예. 말씀이라고 할 때는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하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가 나오게 되고 십자가가 전파가 되려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올바른 신학을 가져서 소유해서 구원을 얻었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학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역시 유대인의 신학을 우리는 본떠서 행위라고 오늘날 하죠. 그 신학적인 요소를 내가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복음을 잘 안다든지 구원에 더 이롭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지식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세관점을 주장하는 그들의 네. 주장이 일부분 옳은 점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걸 다 알아요. 네. 그렇죠.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2 출애굽이라 해야 될까요? 그 네. 행위를 주장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간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 믿되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믿음과 행위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믿음도 예수님을 죽이고 행위도 예수님을 죽이고 믿음 플러스 행위도 예수님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림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믿는다고 이 자체가 벌써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 행위도 마찬가지고 행위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방금 믿는다는 것 자체도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아니요라는 의미로서 신앙을 고백해요. 그 자체가 믿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그쪽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식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되네요? 라는 식으로 덤비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난 뒤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말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요, 한편으로는 악마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말씀을 갖고 오는 거하고 예수님이 갖고 오는 것과 달라요. 똑같이 구약을 갖고 오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전가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가 안 보이면 성경 해석이 엉터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를 빼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날에도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할 때도 예수님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또 증거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부처, 미륵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태어날 때부터 공생의 전 기간 동안 다 담겨 있어요. 그분이 그 일을 두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네. 하신 일을.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반드시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네. 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심판주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시편 110편에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의 상대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인간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자기 피로 사신 자기 몸의 지체를 구원하셨어요. 논리를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해서 예수님의 피로 아담 같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논리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된 지체를 구원한다는 논리는 달라요. 자기 몸의 지체를 구원해버리면 이 지체는 십자가만 자랑하고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게 되면 당신은 십자가는 빠지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고 주장해요. 그게 오늘날 부활 신앙입니다. 네, 거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날 개혁교회 속에서도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떤 과정 속에 하나로 보고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로 보게 되면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도 잠깐 우리가 거쳐갈 어떤 디딤돌 역할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같이 부활로 넘어가자, 아니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자, 천국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내다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다보는 이 자체가 아까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욕망 속에서 추구하는 그런 천국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가짜 허구적인 부활이고 신앙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 부활 신앙이 유대교 신앙이에요. 네, 유대교. 앞서 제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빼버리고 난 도표를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왕이 다스리는데 이 왕의 자리가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에덴 동산 같은 세계를 가져다 준다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부자가 되고 아프지 않고 병 나았고 다락방도 그런 신학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눈물 없고 슬픔 없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끝이 나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갖 망상을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떨 것이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한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한 용어를 다 갖고 오느냐 하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유대교로 빠져요. 그 유대교가 꿈꾸는 나라가
에덴 동산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천국을 꿈꾸는 겁니다. 네. 그 천국은 나를 위한 천국이고 십자가 중심의 천국은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천국이에요. 네,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제 창조를 했는데 창조가 훼손이 되어서 창조 회복 혹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 이런 얘기를 전개하는 것은 전부 유대교네요. 유대교죠.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럼 여호와 증인도 그건데 여호와 증인이나 여호와 유대교는 똑같은 증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성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대해 도표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시고요. 이런 부분만 제대로 해석하면요. 세대주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다 주장하는 게 유대교거든요. 예수님의 해석법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왜 행위 언약은 허구인가라고 할 때 이 첫 아담이 지금 실패를 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냥 아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 버리고 탈락됐기 때문에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했으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과 또 능동 순종을 두 가지를 겸해야 되는데 수동 순종은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데까지 이전에 아담의 죄를 범하기 전으로 회복되는 것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능동 순종을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르는 것은 율법을 또 능동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갖고 지금 전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교에서. 그러니까 수동 순종이나 능동 순종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 탐심이지 않습니까? 선악 체계 속에서. 거기에서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서 생명을 주장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생명을 이야기하게 되면 십자가로 피로 주어지는 생명과 이 생명이 달라요. 네, 그렇죠. 지옥 가는 자도 영생을 합니다. 네. 죽은 자를 다 살려 올려요. 천국 가는 자들도 다 영생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첫째 아담을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 자기 피로 주시는 그 생명이에요. 네. 이 생명은 영생이 문제가 아니고 네. 피를 자랑하는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씻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스가랴 3장입니까? 거기에 예. 나오죠. 3장. 예. 옷을 입어버리면 옷을 입은 자는 뭘 자랑해요? 옷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옷 입은 자기를 자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자랑하려면 네. 방법은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은 함께 하는 것을 배제를 하려고요. 계속해서. 그 방식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라는, 알면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를 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십자가가 어떤 이제 출발점을 볼 때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선악 개념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박살이 되고 십자가로 시작되는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로 출발한다는 자체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사복음서까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출발한다는 네, 자체가. 예,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사복음서 남은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석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과정 자체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첫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이 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을. 예, 예. 십자가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요 십자가의 재해석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해석과 충돌이 일어나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제가 이건 설교부 책에 그걸 언급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있고, 그리스도 완성 설교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완성적 해석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시하고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중요시 하느냐. 다른 뭐 하나님 중심도 있고 이런 신학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우수하지 십자가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악 지식을 가지고는 판단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 방향성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이 구별점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네. 이스라엘에 계시한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뿐인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네, 신명기에 그렇죠.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둘이 통합이 돼요. 어떻게 통합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은 양심이 있죠. 이것도 해석이 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그 양심은 거기에 보면 고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 송사하고. 그 양심의 특징은 심판하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를 심판하는 것. 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죠. 율법을 줬으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대단하는 것 같죠.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밑바탕에는 양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율법을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을 주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을 받은 그들이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죠. 본디오 벨로도 똑같이 죽여버려요. 그게 양심이라는 의미예요. 네. 양심이나 율법에 같은 작용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죠. 이것을 일단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원래는 엘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알았다라고 알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안 내용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에요. 신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배후에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죽으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네. 직접 보여줘도 네. 그들은 눈이 가렸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27장에 보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해요. 네. 그건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갇히게 의도적이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또 질문하는 걸 아무리 답변해도 이들은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압이기 때문에 네. 모든 해석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잠깐만 여기서 예. 중간에 아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죠. 그것은 십자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 그게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 왜 십자가 실과를 따먹어갖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느냐 이렇게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 질문한다는 자체가 예,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가 불편하니까. 왜? 사람이 꿈꾸는 천국은 예. 선악과를 안 따먹은 그 천국을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도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예. 이제 저주, 타락, 저주 가운데 다 갇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악 체계에 갇혀버렸어요. 그렇죠. 빠져나올 수 없죠.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자체가 아이고 우리는 안 됐구나 이런 저주 속에 끝까지 저주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성에 있어서는 저주가 그 목적이 아니라 큰 그 목적 속의 과정으로 본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된다고 쉬운 말로 그리스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단서가 안에서 있지만 주시는 축복을 위한 선악과였죠. 그 축복을 위한 그 그리스도 안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갇힌 자이잖아요. 첫째 아담 안에 갇혔죠. 갇힐 수밖에 없는 갇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같은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이 해석하기를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게 가두어 두심은 왜 그렇게 가두어 두십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십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은혜,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 네, 그래 믿는 이게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답니까? 못 찾는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설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은 길은 찾지 못한다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너무나 그 비약인데 비약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구원론을 사수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같으면 한 3장 4장 5장까지만 끝냈으면 좋겠고 6장까지 끝내면 좋은데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이 아니오부터 시작해서 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고 예. 약속의 자녀에서 낳았는데 네.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고 자기 백성이라 했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청청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선택론으로 끝내버려요. 그 선택론을 공격하는 게 9장 10장이에요. 잠깐만요. 선택론이 나와서 그러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예정과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예.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 주권 예정을 보면 우리가 로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단 말이죠. 왜 그 주권 예정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즉 예수님을 예정해서 진행하는 성경의 전개 방법을 왜 그들은 주권 예정으로 이렇게 할까요? 주권 예정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십자가의 피가 사라져버려요. 네, 이게 안에 예정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요. 네. 그 요한계시록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죽임당한 자들이 어린 양의 보좌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분의 아버지가 주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가 되잖아요.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권을 믿었잖아요. 이게 코미디잖아요. 주권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주권이면 믿음 자체가 날아가야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예, 주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까? 어차피 오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했으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다라고 했어요. 네. 이 표현 자체를 한번 보세요. 이거 알미니안 아닙니까? 아니에요? 뜯어보면 그렇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아까 행위 언약 자체 하나만 거론을 하게 되면 아까도 이제 정 목사님과 잠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가 무너지면요
웨스민스터 신앙법이 다 무너져요. 사실 다 공격해야 돼요. 안 맞아요, 하나도. 네. 왜냐하면 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돌려요? 이 재밌는 게 그 고신대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정 교리는 땅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예정과 위로부터 예정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라는 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분도 똑같이 행위언약을 아마 주장하는 우모 교수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까? 아까 제가 행위언약 주장하는 거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쭉 써놨는데 보니까 이거 왜 악마적이냐면요. 그걸 주장하면요. 인간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가 되느냐 법이 돼요. 그러면 그 법이 되면 너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 왜 안 돌려? 이렇게 돌려 저렇게 돌려라는 법이 쏟아져요. 그 말을 누가 가르치느냐? 목사들이 가르쳐요. 목사들이 가르치면 교인들은 다 쫄이 돼요. 여러분 이거 상상 못했죠? 고백서가 나왔고 그 당시에 수많은 고백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고백서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책에도 글에도 썼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그 고백이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16절을 기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우리에게 습득을 시켜갖고 학습이 돼가지고 이거 털어내는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17, 18, 19, 20, 21, 22, 23장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그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그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한다 할 때 너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 내용을 그 말씀에 담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담아요. 해석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신앙 고백하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이 쏟아져요. 네. 왜 십자가만 자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고백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고백? 자기가 성령을 받기 전에 자기를 위한 신앙 고백이 누구를 죽입니까? 네. 예수님을 죽여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갑니다. 복음을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은 이 육이 사는 한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뒤바뀌느냐 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로 십자가의 피 공로보다는 그 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 행위를 우선시하는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이제 칭의 교리를 얘기할 때 칭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까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왔다면 칭의 받은 나를 칭의 그 자체를 증언하려고 한단 말이죠. 칭의의 교리를 예수의 십자가보다도 그 원천보다도 이제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의 작용보다도 내가 그것을 알아내서 지식이 돼서 소유되었으므로 나는 구원이네 이렇게 만족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과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거룩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거룩이 어떤 거룩이냐면 간단합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언약궤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언약궤 안에는 죄의 증거물들이 아예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네. 그 위에 1년에 한 차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바깥에는 계속해서 상번제가 드려지죠.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면 죄에서 못 벗어나는 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을 왜 거룩하다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피를 덮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까 얼핏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 반론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네, 일단 저는 거기에 동의를 전가. 예,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거든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어린 양의 피를 예. 덮었었다라는 덮어 쓰는 거하고 전가. 그 피가 덮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 중의 개수로 예. 고백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모습이 거룩이에요. 예. 근데 거룩이 내한테 들어와 버리면 내가 존재가 돼요. 아, 그래요? 의화되는 거, 의화되는 거, 예. 의화되는 거하고 예. 덮어 쓰는 거의 차이죠. 우리는 예. 덮어 쓰는 존재이지. 덮어 쓰는 존재이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들이 예, 그럼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예,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 의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와요. 예.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서시선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의 모습이 나와요. 네.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게 이미 거룩하다는 증거고 사도 바울이 거룩하잖아요. 네. 맞죠? 예. 거룩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더 놀라운 일은 사단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해요. 네. 동행을 하는데 거룩해요. 예. 그렇죠. 이건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거룩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과 달라서 그래요. 예. 그 개념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모습이 거룩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이 있어야만 사도 바울이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게 되어 있지. 만일에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단을 빼버리면 네. 십자가 증거가 안 되죠. 꺼져야 돼. 꺼져. 나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게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를 이용한 구원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한 구원을 전하고 네.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의 삶, 네. 행복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기왕 우리 정희정 목사님께서 휴식을 하시면서 이걸 듣고 계시니까 같은 내용으로 제가 정희철 목사님을 대신해서도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행위 언약에 관한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아까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언약궤 속에는 지금 죄가 들어있다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논의한다면 죄가 없이는 언약을 논의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왜냐하면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 중심이 아니고 새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을 재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출발 자체가, 예. 오늘 그 아담의 처음에 첫 창조된 아담 예. 무죄 상태, 죄가 범하기 전의 상태가 그럼 이게 영생을 얻은 존재였느냐? 또 이런 그 인간론적으로 이제 접근해 가지고 이게 뭐 렛빛이 하야냐 아니면은 그 완벽한 그 푸르마나 이걸 가지고 이제 동계를 전제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죄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말씀대로 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좋은 거죠. 그 상태는 이 아담으로서의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한 건데 그러면 이 아담 언약이라고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붙이기도 뭐하다는 말이죠. 무죄 상태인데 왜 언약 자체도 죄가 없는데 언약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이 자체도 틀렸다 이거죠. 언약을 집어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행위 언약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들의 탐심이 드러났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십자가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도 합신이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단이라 그러면 그 이단이 무슨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 칼빈이 그 프랑스화 뭐 이랬습니까? 거기에 보면 헌정사를 보면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전통이잖아요. 지금 웨스민스터 신학사가 전통이잖아요. 칼빈이 전통을 박살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에 근거하면 박살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1, 2장을 설명할 때 어느 것이 더 납득됩니까? 1, 2장을 선악과를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아담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 거기에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없다니까.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조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 구원을 주장해요. 인간 회복을 해야 되니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구원은 달라요. 네. 그리고 천국은요. 나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요. 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입은 자, 그걸 달리 표현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는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이름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나가 없어요. 네. 나가 부정이 된다고. 부인. 그런데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교회에 이야기하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가락이 되었든 발가락이 되었든 모두가 다 피를 증가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죄밖에 안 나오죠. 죄밖에 안 나오니까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거룩한 척 보이죠. 한 하루만 24시간만 살아보세요. 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게 다 죄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느냐? 교회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인간을 생산해냅니다. 바리새인 만들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다 목사님이지만 목사 세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 안 나와요.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는데 당신은 어떤 머리에 빠졌다. 복음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이게 악마예요, 악마. 네, 맞다고 하네요. 많이. 자, 일단 제가 네. 아까 논리 전개를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언약 속에는 죄가 들어갈 때부터 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무죄 상태인 아담이 어떻게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키면, 즉 그걸 순종하면 생명이 그때서야 얻어지고 유보적으로 미리 지금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창조했는데 불완전하게 창조해가지고 지키면 이제 완전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농기를 전개해 나가는 자들이 지금 오늘 발표했던 많은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얘기단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해석법이에요. 바리새 해석법 율법을 갖고 온다는 것은 행위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끄집어내는 순간 무엇이 제거되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제거돼요. 예. 이 행위가 의롭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들고 사라진다. 왔다라는 자체가 예. 뭐 지킴으로 안 지킴으로 율법 자체는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죄로 짓게 하기 위함이고 탐심을 더욱더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네. 그것이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독특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 개념을 소급에 올라가요. 다시. 율법이 확장이 돼요. 이것은 또 어려운 문제니까 어쨌든 호세에 나오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 거기까지 소급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그 한 단어를 갖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 본문이 본래 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 다른 겁니다. 본문이 이제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과 같이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다 하니까 아담 언약으로 바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담의 군상, 즉 아담의 후예로 나온 사람들이 범죄하듯이 범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예. 그 호세아가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배반했어요. 이 언약 배반이 누구와 비견되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비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용어를 아담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아담 속에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로 이제 적용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지 아담이 언약이 또 있었다고 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아까 행위 언약 존재가 자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없죠.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도 안 되고 행위 언약 자체도 이미 그러면 그 제 입장에서는 계명으로 이렇게 바꾸면 제가 어떨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명령. 나오잖아요. 명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발표할 때 명령이라는 말과 가라사대라는 말과 이르시되는 말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신약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르쳐요. 대답해야죠. 어떤 때는 선포를 해요. 어떤 때는 권면을 해요. 어떤 때는 혼을 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합니까? 이 용어들. 여기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증거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무조건 그렇게 하냐?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 하나를 해석하게 되면 십자가의 피가 나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요. 한번 해볼까요? 서로 용납하라 얘기했잖아요. 서로 용납하라. 그 말 왜 합니까? 용납이 되면 하겠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용납하라. 그런 말은 너희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고 탐내지 말라. 탐내는 존재네. 거기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십자가의 은혜를 예. 끄집어내기 위한 복음이 돼요. 그게.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이제 아담 지금 행위 언약을 잠깐 언급합시다. 행위 언약이 있기 전에 이 아담은 무죄 상태로서 영생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고 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을 주어놓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 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예. 선악과를 먹은 입장에서는 지시잖아요. 예. 그 명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언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악 구조가 없어요. 나의 판단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용어가 들어와도 그걸 명령으로 안 받아요.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네. 빛이 있으라는 것이 명령입니까? 말씀입니까? 부탁입니까?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단어, 언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단어의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선악과 먹은 쪽에서 그 단어를 해석하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생명이라 할 때 살아 있으라, 명령, 생명. 살아 있으라는 명령이 생명이잖아요. 예. 생명 속에는 명령이 들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살아 있으라니까 살아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명령이 그 자체니까 명령 말씀 살아 자체니까. 역사시니까 말씀 자체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인간의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고 내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이제 그렇죠. 나를 위한 것으로 다 성경도 이제 그때부터는 아 나를 위한 말씀이네. 나 구원 말씀, 나 천국 갈 말씀, 나 복 받은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과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많은 예를 들었잖아요. 그 해석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해시키려고 발악을 해요. 표현이 좀 제가 거치지만 사람들에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납득시키려고 해요. 네. 아니 천지 창조할 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한 게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일방적이잖아요. 그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질문은 유대인들이 다 했습니다. 해봤어요. 네. 아까 그 해석법이 유대인들의 해석법이라 했잖아요. 아담이 그 천지 창조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약속을 해요. 다윗 왕이 오시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되실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문자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문자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는 천국,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와버렸어요. 상대는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을 말씀하시지 말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십자가의 피로 세우는 그 천국을 약속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오늘날 안 믿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인간들은 에덴 동산 같은 천국, 여호와의 동산 같은 천국을 소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죠. 사실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주는 순간 인간은 그걸 꽉 물어요. 꽉 물어서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한 메시아 왕국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들끼리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 게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중에 공산주의도 들어가고 저기 강원도에 가면 어떤 공동체가 있고 그들이 꿈꾸는 게 그런 천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왕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시간이 가므로 이제 사회자 질문이 있거든요. 한번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같은 질문도 했지만, 우리 90쪽 페이지를 보면, 나름대로 제가 어젯밤에 이 원고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질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도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공통질문입니다. 공통질문이라는 건 정석훈 목사님하고 정인철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두 분에게 사회자 입장에서. 사회자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청중을 대변해서 이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답변하시고, 그 예상되는 예상 답을 제가 다뤘는데 이거 무시하십시오. 무죄 상태가 누구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직전 상태죠. 에서 언약을 말할 수 있는가? 무죄 상태에서 그러면 행위 언약을 아까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행위 언약을 왜 그와 같이 이 얘기를 할 수가 하는가? 언약은 저와 함께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 아까 드렸는데 잠깐 요약해 갖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새 언약을 기준으로 출발하게 되면 언약은 구약도 언약도 마찬가지죠. 네. 여호와가 심판주 되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예. 그 언약의 최종 단계가 약속의 성취가 되거든요. 네. 그 약속이 이제 신약에서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완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언약에는 피가 들어가죠. 예. 죄가 들어가고 예. 심판 속에 죄 용서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지옥 보내는 자도 들어가야 돼요. 예. 언약 안에는 이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네. 이 요소 중에 구약을 들어가서 언약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 요소 중에 일부만을 갖고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도 언약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언약에서 필수적인 것은 피가 나와야 됩니다. 정결한 짐승의 피. 네. 이제 언약을 전개할 때는 언약이라는 말하고 약속이라는 말 개념을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 일방적인 선언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약이 아니라 이건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옳지 않을까요? 약속이죠. 약속을 그 약속이 새 언약으로 성취가 돼요. 성취는 새 언약으로. 예.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을 먼저 주고 약속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어떤 자는 예언을 통해 가지고 약속 성취를 내다보게 하고 그 약속에서 나오는 예언이어야 실질적으로 예언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또 예고하는 것만이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약속에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속이 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배제한다고 보고 그럼 약속을 이루어가는 실행 방안이나 예. 실행 요소를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게 10편 110편에 나오는데 약속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 내 원수로 내 발판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게 약속이에요. 예. 약속인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는 방식으로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예,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고 예. 그 성취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네. 십자가 사건으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언약을 개념을 들여온다면 방금 약속이 3장 15절에 들어왔고 그 후에 언약이라는 언급이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네. 성경은 네. 언약에 대한 개념이 노아 언약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언약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언약을 뭐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얘기해 3대 언약을 얘기해가지고 전개하는 언약을 팽창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일단은요. 창세기 6장 노아 언약부터 언약이 나오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실행하는 방법을 노아 언약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내부적으로는 많은 또 언약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만 크게 윤곽을 진행하는 방법을 보면 그러면 이 노아 언약을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노아 언약 하나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또 아브라함 언약을 준단 말이죠. 아브라함 언약 하나 가지고 계속 가면 좋은데 또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는 그 언약을 어떻게 보면 붕괴시키면서 새롭게 통합해 갖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 언약을 또 붕괴시키면서 통합해 가지고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이 노아 언약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쭉 등장을 할 때 제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해석법이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한다고 칩시다. 물론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하지만 여기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들은 어디에 목을 매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 언약의 성취에 목을 매요. 하나님 나라가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이루어질 것을 목을 맵니다. 네. 그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본 언약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임 당한 분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윗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뭐 대제사장 언약,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으로 올라가서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그 언약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은 처음부터 부터가 돼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언약 해석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유대인은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주님을 위한 언약이 되겠네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위한 언약이에요. 그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보여줘도 인간들은요 희한해요. 분명히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서 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셔도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도 똑같죠. 세상을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전해졌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거들은 육에 속했잖아요. 육에 속한 자들의 관심은 나의 구원밖에 없어요. 자, 아까 그러니까 선악 체계 속에서 추구하는 모든 신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신을 추구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아도 나를 위한 하나님, 메시아니까 이게 지금 유대교잖아요. 그게 지금도. 희한한 게 분명히 메시아를 준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메시아잖아요. 맞는 것 같죠. 맞는데 문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네, 아들로 장자. 예, 맏아들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맏아들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맏아들이냐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한 맏아들로서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아,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예. 우리는 아들을 죽인 아들입니다. 예. 그 아들이 장자로서 많은 사람들은 야, 출애굽에서 나온 장자니까 깨끗하게 나올 거야. 한데 이 자들이 역할이 결과적으로 진정한 장자를 증언하는 모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니까 지으신 것과 거의 똑같은 구도입니다.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장자 만들어 놨더니 이 자들이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네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해놓고 로마서에 가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왜 내 백성 하나- 아닌 자에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나는 이것이야 그러놓고 나중에 아니야 이것이야 붕괴하고 또 새롭게 또 거기서 또 나오고 아니야 이것 또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전개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저 언약을 깨면서 새롭게 붕괴하면서 통합하듯이 그래갖고 새 언약을 궁극적으로 증언해 나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 3장 15절을 말씀을 딱 주시면요.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반드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자기가 해석을 해요. 이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너로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해석을 해요. 그걸.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죽일 때 야곱만 죽습니까? 하나님도 죽잖아요. 그러니 이후에도 똑같아요. 모세 언약을 주든 뭐 대제사장 언약을 주든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인간은 해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해석법 자체가 네. 하나님의 본뜻과 대치가 돼요. 네, 예. 가장 큰 이 문제가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죠. 예.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것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신명기 정신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개혁을 했잖아요. 그걸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목사님들 다 전문가시잖아요. 우리가 에레미야와 개혁주의잖아요.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의 정신을 본받자고 하잖아요. 에스라가 또 큰 역할을 하잖아요. 하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좋은 남은 자네 남은 자를 쫓아가자 그러는데 남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기능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가 되고 교훈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짐승의 시대가 네. 이게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기 때 이제 만들어지는 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정신을 본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네. 사두개인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는 정확하지는 몰라요. 어쨌든 뭐 160년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 빼버리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자들이 누구의 정신을 이어받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정신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아까 같이 이제 핍박하고 못 박는 역할을 하는 남은 자가 사도 되어버렸으니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거든요. 흠이 없는 그 정신이네요. 그 모습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정신을 완벽하게 오케이. 이어받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5절인가 이 본문을 놓쳐버리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외식하는 줄 몰랐어요. 주님이 찾아와 버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이런 흠이 없는 자체가 외식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언쟁이 심하고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 언약을 한번 좀 쫓아가자고요. 언약 속에는 지금 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핏부림 있는 언약궤를 상상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약궤 속에 죄된 요소들이 들어있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언약궤인데 그 죄와 용서함이 같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날마다 죄만 짓는데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심판도 있고 대신 심판받는 정결한 협생도 있고 하면서 예. 그 거기에 용서하심이 있는 거. 아니, 날마다 심판해 버리면 그 즉석에서 즉사해 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살아서 따라다니는 거 보면 그 피를 증가하기 위한 율법이죠. 이게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약궤 중심으로 이 희생 제물이 피가 흘려지면
이 피가 흘려지는 것이 여기에 언약궤 옆에 율법서가 존재합니다. 이 율법서가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면 이 율법 앞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요. 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성전이 이스라엘 온 땅에 확산이 돼요. 확산되면서 모든 그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예. 성전이 돼요. 예, 확산되면서 그걸 이제 19장에서 예. 거룩한 나라라고 하죠. 예, 제사장 나라라고 예, 하고. 확산되면서 부정한 요소들, 그 뭡니까 사무엘 상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우상이 깨져버리고 네. 그 역할이 이제 결과적으로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니까 십자가 앞에서 사단이 깨지고 우상이 깨지는 것과 연동시키면 어떨까요? 뭐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료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예, 이미 성도는 끝난 전쟁에서 반복되는 전쟁 속으로 삽니다. 이 네. 반복되는 전쟁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갑니다. 네.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구약을 아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자체는 어린 양의 피, 성막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막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가. 이걸 깨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진멸해버린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광야 때내 배장지 만드는 것이 이제 그들이 진멸당한 상태가 언약궤가 있다면 있어서 속죄제 드리면 되잖아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네.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했으면 속죄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사 안 지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제사 제도를 주면 인간은 그 제도를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기기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레위기 10장부터 이미 제사법대로 실행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제사도 민수기 마음대로 12장도 못 마찬가지고요. 드리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자체는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무엘 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전쟁하면 승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언약궤가 도리어 누구를 쳐버립니까?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언약궤를 활용해서 또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언약궤를 활용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이것까지 쳐버리니까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언약궤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도 쳐버리겠네요. 그게 우상숭배죠. 네,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 나를 위한 십자가는 우상숭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부르는 자체가 이 구약과 신약을 다 포괄해버리면 이것은 너무나 악마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이 값없는 은혜로 그 피가 덮쳐진 겁니다. 네. 그러면 91쪽에 한번 보면 공통질문의 세 번째 옛 언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갇히게 하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택한 백성을 건지는 언약이라고 한다. 갇히게 하는 것도 전체 목적으로 보면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아닌가? 왜냐하면 갇혀야 빼낼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약이란 모두가 은혜인데 은혜 언약이라고 다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약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새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옛 언약 자체에 있어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갇히는 거고. 논리를 갖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중의적이죠. 이제 십자가 안에서 네, 구약으로 보면. 들어가게 되면 예. 뭐 노아 언약도 십자가를 전가하기 때문에 노아 자체도 거기를 보게 되면 방주로 구원을 받지만 네. 구원받은 자 중에 함의 자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죠. 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구원은 없어요. 처음부터. 언약을 위한 구원이죠. 제가 이제 그 제목도 한번 봤는데 방주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8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속에 지금 함이 들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함이 구원받았다가 또 저주를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놨다가 또 저주시키네요. 함은 저주를 안 받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가나안 받죠. 그 자녀가. 자녀가 저주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아까 연속과 불연속과 연속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인간 구원을 배제해요. 배제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네.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을 사모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천국을 알되, 천국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 이방인들은 극락으로 만들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요. 그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같이 쳐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천국을 소망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네. 우상숭배하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천국을 그려보기도 하고,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걸 그리워오면서 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지, 그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 하나님을 알되예요. 알되, 그 관념신을 섬기네. 알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런데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잖아요.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다 우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를 했는데 여호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예. 이 대목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로마서.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빼버리고 읽게 되면 여호와의 통치, 창세전 여호와의 통치에서 영원까지 여호와의 통치로 끝나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되어버리면 네. 통치가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바꿔지네. 완전히. 그래서 주 개념을 아까 예.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네. 바로 잡고 싶었는데 구약에는 여호와가 주인데 신약에는. 신약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네. 여호와를 주로 믿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가 돼요. 우상. 엄청난 건데 이게. 하나도 안 엄청나요. 유대인들이 다 여호와를 주로 믿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다 지옥 가잖아요. 그들.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교회가 되었던, 제가 그래서 칼빈이 그 주석들을 제가 계속 보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 이 사람이 주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시편 110편이 예. 주가 바뀌어요. 원래는 구약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예요. 네. 그 주님이 심판을 합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죄 용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용서하느냐라고 시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네. 죄 용서는 여호와만 해요. 예. 천국과 지옥은,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지만 네. 이게 엄부를 보내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는 여호와만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요. 주가 바뀌어버립니다. 주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구약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네. 그 해석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상고하여서 기록했다라고 해요. 연구하는. 이것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도. 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하고 율법과 선지자,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가 다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유대인 관점이고, 예.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성령이 끌려가고 보다 보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 그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고, 피를 증가하기 위한 구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구원을 위한 피가 아니라 피를 구원을 위한 위한 피가 구원. 아니에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왜 뽑았습니까? 1번 구원하기 위해서, 2번 땅끝까지 내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왜 선택당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나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되기. 복음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구원 못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 교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들을 성경 전체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본문을 갖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믿으면 되겠네, 그건 불교예요. 그것이 왜 불교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애고에서 구원했는데
여호와를 뭘로 인식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예수가 되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되죠?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알기로는 99.99%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어떤 우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정론에서 예. 주권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를 뽑아서 그 안에 들여놓고 이게 그 그리스도 예정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증언하기 위하여 뽑아 그리스도의 세운 영을 주셨죠. 그리스도 영을 줘서 예. 이제 들어온 자들이 예정된 자라고 이제 확인되는 거고. 그렇죠. 그 예정된 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예정되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중에 우리가 남은 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해요. 여러분이 기본 신학은 다 아시잖아요. 에고 에이미는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이 정의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가 왜 중요시하느냐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되는데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을 구약 유대인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40년 광야길에 왜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까? 구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출애굽이었고 심판이었고 긍휼이었고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료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라는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 언어는 구약에 나오는 언어와 합쳐야 돼요. 합치지 않고 그 언어만 갖고 해석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방식으로 똑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렸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방금 나를 위해 죽었다는 자들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부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구원론으로 접근하는 이 자체가 우상숭배죠. 사단적인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기독론적으로 주님을 위한 우리 이 세상 창조도 주님을 위한 창조지 우리를 위한 창조가 아니다. 기독론이라는 용어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비교하라고 차라리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십자가를 위한 창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십자가를 먼저 들여미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삼일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삼일체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다 이루신 그분의 영을 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로 갖고 갈 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말씀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피를 증가하기 위한 창조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입니까? 거기에는 불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하기에 간수받았는 이 내용이 이제 아직은 간수된 것은 노아 언약 덕분인데 현재 그죠? 불로 태우기까지 누가 보면 왜냐면 이미 불타고 있죠. 예, 불타고 있는 겁니까? 현재 근데 왜냐 이미 불이 붙었다 했고 이건 이제 소멸론이라고 하고 저기 뭡니까 누구 우리가 신학자 누구죠? 창조론, 재생론, 재생론. 이 세상 갱신론. 이 세상을 불태우기가 아까우니까 조금 뭔가 개조해가지고 천국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신학자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천국론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천국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회복. 그 회복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천국을 기다린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천국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행여언락을 주장하는 자들과 똑같이 이제 십자가의 피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완전한 거룩이 되어지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살해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해석 전체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고 어떻게 여러분 반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할 때 유대교는 우리 속에도 그렇게 들어 있으니까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담을 대표하죠. 우리나 유대교나 똑같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샘플을 예. 아까 이제 그 갱신론이라고 할 때 후크마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제 그 주장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해놓고 왜 깨부숴 뭐라고 창조했나 이제 이런 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기도 하고 깨부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인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와서 짐승 속에서 사로잡혀 있잖아요. 네. 그 71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나라는 독사굴에 손에 넣어도 물지 않는 세계, 사자들과 어린 양 함께 뛰는, 물론 이걸 비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 서로 그랬었죠. 이 악함이 없고 예. 뭐 그러한 어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꿨던 게 유대교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네.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기존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전혀 다르다고 할 때 나오는 게 방금 갱신론이거든요. 네.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는 뭘 자랑하겠어요? 나 구원받았다 자랑 못해요. 이 신부는 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다. 지겨워서 가겠다는 거예요. 골프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정인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피 안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원치 않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세계잖아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예수님이 선언했을 때 그 다 이루신 걸 가지고 구약을 이제 소급해서 볼 때에 아까 이제 창조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새 언약의 관점, 새 언약으로 눈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전환돼 가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적셔지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보인다 그렇게 이거죠. 되면 이제 아담은 필히 에덴 동산에 예. 마귀가 들어와야 되고 뱀이 들어와야 되고 예. 하와가 따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예, 필연으로 바뀌는 건데 이제 그걸 우리들은 왜 거기다 선악과를 심어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이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죠.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가 나오겠죠. 괴수 이런 거. 그렇죠. 지금 제가 누가복음 9페이지 보면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왜 다 이루었다 해서 제가 위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그 다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쪽으로 미래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미래 진행. 예. 미래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미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안에 이제 새 언약 세계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구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네.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절로 가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과거나 똑같다는 거 현재나. 완전히 과거나 현재나 통합. 똑같다보다도 그 전체가 예.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증가하는 세상으로 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71회를 해석하게 되면 세대주의가 등장해요. 종말론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겁을 줘요. 두려움을 조성을 해서 뭘 뺏어냅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뺏어내잖아요. 잠깐만요. 세대주의 그 종말론 좀 이따 예, 부분에 이제 예. 말씀하기로 하고 예. 일단 그 언급할 거예요. 제가 지금 십자가로 다 이루어 가지고 이 십자가에 이루시는 것이 피의 능력이 과거로 소급되어 가고 우리는 과거라는 거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 소급이라는 거 없지만 피의 능력은 과거로도 가죠.
그 이제 그림으로 보통 표현을 예, 하잖아요. 표현한다면 이해를 쉬기 위해서. 주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작용되지 않아요. 그 왜냐하면 과거로 가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부르스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윗이 후손인데 어떻게 주라고 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들은 답변을 못했잖아요. 예, 후손으로 못했죠. 오는 분을 어떻게 주라고 하느냐. 주는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50도 안 됐는지 하죠. 그런지 할 때 너희 전에 있었다. 예, 그 있습니다. 과거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처음에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 안으로 편입이 돼 버려요. 본래는 그 완성 세계 속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 이제 완성 세계에 있었는 게 아니라 안 되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완성됐는데 예, 우리 시간론적으로 올 때 이제 예. 완성된 속에 다 부르다 보니까 이 완성이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완성을 위한 완성의 시작이고 완성 속에서의 끝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 반드시 죄가 나와야 돼요. 죄가 나오고 희생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죄가 없이는 그럼 우리 주님은 좀 일하기가 좀 그렇죠. 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네요. 주님의 피를 위하여서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군요. 피를 증언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니까 뭐 죄를 의도적으로 지게 만든 것은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도 하고 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둘 다를 동시에 말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골라 잡겠습니까? 인간은 골라 잡을 수가 없어요. 완성된 세계 속에서 이제 아까 이제 구약을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할 때 이제 십자가 복음 다 완성 세계에서 보면 옛 언약도 복음으로 작용하지 새 언약으로 다 편입이 되면 편입되면 예, 그들의 해석에 문제가 그러니까 구약 나타나고 율법도 복음으로 전환될 그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면 신명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지. 예. 그것을 모세 언약으로 증거하는 순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세- 예, 계명을 계속 새 언약으로 성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지금도 그걸 율법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걸 막 붙여놓거든요. 교육중에도 빨리 떼야 되겠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몰라도 이건 진짜 유치원도 못 들어갔어요. 예, 좀 이따 잠깐만요. 네. 질문 지금 받을까요? 아니면 좀 이따? 나중에 봅시다. 예, 한꺼번에 이제 네. 제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제가 소요하고 사회적 발언이 여기 있는데 좀 우선 다 이루심 속에서 제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금 언급하는데 우리 그 점진적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완성 속에서의 부분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 조각을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거 벽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 그림을 알면 이 코끼리나 알 때 완성된 세계 속에서 이게 다리였구나. 이 창세기구나. 여기는 몸통이네, 레이기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완성 세계에서 완성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님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성령 받기 전에는 지금 인간이 선악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참 나의 탐심만 발동하고 나를 위한 신학을 계속 그려가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꼴이 돼버린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약을 설교를 할 때 그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의 해석이 나와야 되고 유대인의 해석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의 해석이 동시에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정석훈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질문지 92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같이 한번 질문하는 식으로 같이 해보자고요. 정석훈 목사님, 일부 개혁주의적 구원론적 접근을 하면 왜 아담의 형상 회복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접근하면 범죄한 첫 아담은 형상이 사라져 흙으로 돌아가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로 우리에게 양자의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셔서 맏아들이 형상을 본받는 자로 태어나게 해서 아들이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삼고자 하는 것인가? 말이 길지만은 설명을 아까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좀 요약을 한 1분 정도. 이게 구속사라는 용어 자체부터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도대체 누구를 구속하기 위함이냐라고 하면 백이면 백이 인간이죠. 예. 근데 그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로 바꾼다면 예. 동의할 만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기존 신학은 이 구속사가 구원사처럼 되었어요. 인간 구원사. 구원사. 예. 구속사와 구원사를 이렇게 되면 구분하세요, 여기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시를 만들어라는 네. 그 신앙에 똑같이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지금 구원사, 구속사를 표현했는데 구원사는 우리를 위한 쪽으로 구속사를 전개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구속사, 구원사 이거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신학자들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도 손석대 박사나 서철원 박사님 뭐 이런 부분들 여러 요소 가지고 구원사, 구원의 서정, 구원사가 구속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에 그 구속사 자체가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사이기 때문에 유대교죠. 그 이제 구속사라고 할 때는 이제 방금 같이 구원사적으로 인간을 위한 그런 요소가 있고, 이제 진정으로 아까 주님을 위한 구속, 그렇죠. 주님을 아들을 세우기 위한 복음이죠. 예. 그렇게 세운다면 구속사의 속사는 이제 역사잖아요, 역사. 네.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 이야기는 사건이 아니고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예. 마지막에 오실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육으로 입고 오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들을 증거하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구속사라고 인간이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하여 추구하는 이 내용들이 죄잖아요, 죄. 궁극적으로 우상 섬기는. 그렇죠. 이 죄를 노출시키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노출시키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런 것이 지속된단 말이죠?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죄를 만드는 자리, 죄가 드러나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죠. 아까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단의 사자를 동행시키잖아요. 네, 가시를. 예. 그 그렇죠. 가시라고도 하고 그 실제로는 사단이 사자예요. 사자. 예. 네. 그 사단을 심어 놓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큰 그 경륜 속에서는 이 뜻하던 바가 되는 것이고,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니까.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 예. 피를 증언하기 위한 예, 것.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 예수님을 위한 우리들의 존재. 이제 거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그리고 있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뭐 이성이고 인격이고 이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그 교재에 썼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면 이걸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거든요. 네. 성경 표현이 참 묘해요. 예.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골로새서에서는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고 해요. 예. 그렇군요.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들이에요. 네.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분명히 육신을 입었죠. 근데 육신의 모양은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는 것 같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 다 그림은 다 가짜니까. 네. 육신은 분명히 있으신데 그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있어요. 하신 일.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네. 못 박은 이 예수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까지 자라가겠습니까? 서대환 집사를 보시면 돼요.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신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뭘로 바꿨습니까? 아까 이성 인격이 나왔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왜 등장하는지
이제 눈치채셨어요? 성화론이 등장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선악 구조 속에 있는 삶의 그 윤리라는 것도 선악 구조 속에서의 안 내용이네요. 맞아. 그 바리새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적이고 칼빈이 뭐 하나 이성적이고 뭐 이걸 다 집어넣잖아요. 제가 그걸 설명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무슨 이성이 있었어요? 말씀드리 되어졌는데 이성이 있다는 것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어때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죠. 그러면 그 이성과 인격은 모두가 다 마귀의 이성과 인격일 뿐이에요. 그러니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이성, 인격, 구름 잡는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그게. 분명히 완료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명확하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들은 형상 개념을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른 삶을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캐톨릭 신부들이 개판이었잖아요. 예.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인식들 자체가 배어 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뭘 하고자 하느냐면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끌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성화론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룩함을 입었고 거룩해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거룩의 의미가 뭐냐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멋지게 설명하잖아요. 아까 언약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피만을 자랑하면 되잖아요. 네. 그 피를 자랑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가 돼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건 네.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거룩을 우리가 소유할 때 또 제가 아까 분명히 적었거든요. 의를 의화될 때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원파들은 자기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거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의.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증거되지 않잖아요. 많죠. 그런 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는. 그렇게 한다고요. 나도 사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너의 삶을 깨끗이 살아야 바른 생활해야 돼. 도덕, 윤리, 이성, 인격적이어야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안 되고, 마귀짓입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게 메모를 했는데 하나님의 본성의 의, 네. 거룩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비슷한 표현을 했거든요. 예. 안 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전가. 의의 전가라는 말 자체가 칼빈이 보면 추론한다라고 했거든요. 추론.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있다, 했어요. 추론할 수 있다. 예. 추론 어떤 이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얘기다 추론 이거죠. 도달할 수 있다는데 뭐 말이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표현은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의의 전가라고 하는 순간 네. 의가 내한테 왔다가 돼요. 표현이. 의가 그럼 와버리면. 법정적 의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의가 되었으면 내 의니까 나도 작은 예수가 되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얘 진짜 참 형상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서로 그리스도끼리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로 율법에 한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 그의 죽으심이 예.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사실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심판도 담겨있고 함께 죽음도 담겨있고 그러기에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영을 줬다고 해요. 영, 표현이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에서는 예.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의 영. 아까 양자의 영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면 양자의 영이고 맏아들을 본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들은 맏아들을 전가하죠. 그럼 맏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피를 전가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네. 환난 기근 정신 위험 칼.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양자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리하도록 하죠. 창조 때 이게 지금 93쪽입니다. 오늘 좀 우리 내용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할 때 첫 아담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었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는 생명인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씀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본인 선악나무를 탐하게 되었어요.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자율성을 부여해가 나왔는데 말씀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안에서 아담의 자율성은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사단이 문제가 있는가? 사단이 꼬드겼으니까 말씀 안에 이 아담이 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한 상태였는데 말씀 밖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 선악 그 탐심이 발동해 가지고 선악과를 취하게 됐단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장차 이 회복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로 한번 아담의 자율성 자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율성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이 로봇이냐? 인간은 로봇 정도 되면요 박수칩니다. 인간은 개돼지보다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동이. 인간은 마귀 새끼예요. 예. 근데 기계라면요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들 피조물 아까 자연물로 뭐 자연법 예. 저 다 엉터리거든요. 자연법이 뭐냐면 10편 19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도 없는데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겠습니까? 그게 로마서에서 인용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자연물들은. 몰랐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게 피조물이에요. 네. 개돼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와서 이 세상에 불타르기를 소원해요. 제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말씀대로 되어졌을 뿐이에요. 네. 여기에 자율성이 있니 없니를 따진다는 것은 인간 자기가 이미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율성이니까. 자기가 심판주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적어도 여기에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2장과 3장으로 넘어오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마쳐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서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를 했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았을까요? 먹기 전부터 알았을까요? 지금 뱀이 접근하는 순간 이미 여자는 현혹됐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뱀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표현이에요. 표현이고 그 전에 이미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어 2장과 버렸네. 3장에서 어떤 사태로 넘어오느냐 하면 뱀이 하늘에서 쫓기잖아요. 쫓겨와서 에덴 그 하나님이 안 막아요. 왜냐하면 피를 위한 어린 양의 피를 위한 창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투입을 딱 시키는 순간 뱀이 들어간 순간 하와는 이미 선악 구조로 빠져든 겁니다. 벌써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인식하는 건 먹어서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때부터 선악을 알았거라.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 누구를 뽑습니까? 제자를 한 명 뽑잖아요. 그러면 그 뽑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저거들 마음대로 뽑은 겁니까? 야,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죠. 저거들 마음대로 뽑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간주했어도 돼요. 그 두 가지 동시에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면 그때 뽑았으면 이 12사도가 어떻습니까? 더 뻔때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 왔지만 성령이 이미 그 전에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인가 거기에서는 성경 그들에게 밝히 깨우쳐 주죠.
깨우쳐 주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할 때. 그럼 그때는 성령이 없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고 그러면 다 아느냐? 천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깨우쳐 주면 다 안다 생각하는데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깨우쳐 주신 그 사건 속으로 내몰려요.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은 안 먹겠다 하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떻게 부정한 것은 안 먹겠다 해요. 다 거룩한데.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를 직접 구원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주님이 베드로를 파송시키시고 고넬료를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거적으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는 좋아라고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음식도 뭐 자유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 먹었단 말이죠. 그 구약같이. 그 자체가 이제 주님을 아직도 나는 못 믿고 있네요라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현장이 된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또 막 먹는 자들이 등장하죠. 네. 거기를 또 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네. 그러니까 오름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성립이 안 돼요. 분명히 오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 오름을 갖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현장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접근이 모든 게 지금 십자가의 피를 증언하는 모든 그 구원받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을 뽑아 불러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인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영생 얻을까 빠지고 영생 얻을까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자율성에 대해서도 지금 반박을 하셨고, 그러면 첫 아담이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을 유지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희철 목사님이 이 생명이 과연 영생이냐? 많은 사람이 이 영생이 아니다. 유보론이다. 조건을 있어야 영생을 얻는데 아직 영생 단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복을 줬다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걸 주셨으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근데 말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온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옵니다. 와서 자기 몸을 살과 피를 찢어서 그 안에 말씀 안으로 집어넣듯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이루신 내용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죠. 이제 그런 그림을 한번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동순종, 수동순종에 대해서는 94쪽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정희철 목사님도 답을 이렇게 해 주실 걸로 보여져요. 제가 답을 대신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정희철 목사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우리 모는 목사님들 대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고, 이제 청중들의 질문 96페이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아까 김태규 목사님께서 표를 해주셨는데 질문을 받으셔야죠. 예, 여기 이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정희철 아는 목사님 만큼 안 계시는데 이 마이크를 누가 좀 또 조정해 주면 좋겠네요. 자, 이 마이크를 좀 가지고 가세요.